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이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철학자들, 신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불쾌하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이라는 걸 하죠.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또 지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실체를 저희들이 또 분명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눈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 몸과 또 혼, 혹은 기독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때로 신앙생활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 몸과 영혼의 관계, 혼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철학을 보면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서 육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저급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구도자들의 흔적을 우리가 철학사, 교회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를 좀 내어봤더니 미국 돈으로, 달러로 약 89센트, 지금은 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의 몸이 화학적인 성분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인간의 세포 낱낱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약 37개 조의 세포가 완벽하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신비로운 구성체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 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육신이 아프면 생각하는 것, 또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혼적인 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이 병들었을 때, 감정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의 어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일까? 생각이 무엇일까? 영혼과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와 모든 작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을 인간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의 이해로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밀한 내막과 세밀한 것을 인간은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그 저자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형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불어넣어 주신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영혼이 잘못되어서 오는 질병과 그 다음에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복음서의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런 귀신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연듯 갑자기 느끼게 되는 그런 영적인 현상과 어떤 느낌들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영매를 통해서 어떤 이와 같은 영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 있음을 그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울의 말을 빌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바울 사도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갔던,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까지 올라갔던 그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될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움 세상과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악한 영들, 우리들 주변에 상존해 있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스승 그 예수님을 그냥 자기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미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이 땅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무리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바로 자기가 그토록 섬겼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오늘 구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추측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이럴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을 거야
하면서 추측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토대로 해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소위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홀로 고립되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나를 좌절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호소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깨어있는 영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겨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 이전의 세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마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관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아직 경륜 가운데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해방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바로 마태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은 기록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그를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더욱 풍성히 꼴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영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깨트려내어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도래하기 전에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제어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떠나간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꼈나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그와 같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기뻐해야 한다. 너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권능 있는 자녀임을 너희들이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체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고 내려오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내려와 보니까 변화산상에 함께 있지 않던 제자들이 밑에서 바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내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셔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변화산상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속에 계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상조에 계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바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의 사역들, 제자들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났던 체험들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들은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불찰로 또 섭리 가운데 얻게 되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근원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런 악한 영들의 작용으로 영향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심신이 약해졌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이와 같은 곤고함과 어려움들과 아픔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오늘 본문 안에 한 4-5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귀신의 모습을, 악한 영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음성을 소리 높게 외쳤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또 이 악한 영들이 호소를 하는데 31절에 보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나이다. 무저갱이 무엇인지, 영원한 불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쫓겨나면 그들의 신사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악한 영이 알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탄원을 했다고 28절과 3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악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악한 역할을 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그들이 알아본다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귀신 들리고 악한 영으로 인해서 혹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나게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형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덤 사이에서 거할 수가 있나요? 무언가 악한 영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쇠사슬과 고랑으로 손발을 묶고 놓았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사단의 힘이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심령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심령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평안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의학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와 같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하죠. 군대니이다. 그러면서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명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좀 해달라 이렇게 귀신들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지근거리에서 목도했던 바로 복음서 기자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냐면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그런 악한 영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영화로운 존재 피조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거라사 지역에서 목도하시고 이미 그 지역에서 당도에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나오라고 명하시면서 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저자로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문제와 우리의 마음이 아픈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아뢰기 이전에 이미 그 문제를 향해서 명하시면서 그 문제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2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이제 호수에 들어가서 멸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후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37절에서 보니까 거라사 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거잖아요.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그들이 물속에 처박으며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재산의 손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실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도 믿음의 반열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사 지역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렸다가 해방을 받은, 나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3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치료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청을 드리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증거를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39절에서 그가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손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간청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분명히 다가왔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당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너에게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도록 하라, 이런 사명을 들려서 보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당부가 우리 삶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약하지만 오늘 귀신을 입혔다가 바로 사로잡혔다가 노임받은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체험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충했던 시간을 우리가 대부분 지난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나누고 전하면서 나의 삶을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기를 헌신하고 다짐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담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기록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 긍정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마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추스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의 마음이 온라인상에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댓글을 통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고 미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모든 인연을 끊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이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병폐적인 현상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묶어놓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믿음으로 끊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추측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시는 시련의 기간도 있지만 그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을 마음속에 느낀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시련이 어려워도 욥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어려움들과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생각을 묶어놓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올무세우고 착고에 매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상주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